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부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까? 이 세상의 명예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놀라운 가장 큰 하나님 부어주시는 선물이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한 삶이 유지되며 성령 충만이 부어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종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성령님 시리즈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 이제 제가 작년에 집필한 책을 또 시리즈로 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성령님 시리즈 세 번째에서는요,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충만의 그 미세한 차이, 또 왜 헷갈리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고요. 오늘은 성령님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을 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삶의 모습, 비결에 대해서 한번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은 우리 지난 성령님 시리즈 세 번째 나눈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또 그 은혜가 부어지고 충만함이 부어지는지 우리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원리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28절 31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의 이 배경은요, 사도들과 성도들,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막 간구하고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요, 모여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것을 이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무지한 상태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 그들이 모였고 그곳에서 그들은 힘써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랬을 때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하늘이 열리고 막 성령님이 막 세례로 부어주시면서 성령 세례의 증거 가운데 방언이 임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또 그 가운데 뭐 사도 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막 엄청난 표적과 기적과 권능을 일으키는 것들을 볼 때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맛보아 경험한 이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왜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기적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적을 드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그리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들을 7 집사를 세워라.
그들이 이제 구제와 헌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것이고 너희는 기도하라.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힘써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8절에 이제 이 기도 내용입니다. 막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우리가 모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게 모였나이다. 이곳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던 그 성령 충만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그때 보였던 권능,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요동케 했던 그 권능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이제 돌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여, 이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 기도인 거죠. 30절 막 그러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빌기를 막 다하여 간절함으로 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에 부어졌던 그 역사가 이제 또다시 사도행전 4장에서 기도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확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다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병이 낫게 하시고 우리가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막 구하고 빌고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인 곳, 그들이 기도하면서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막 120개로 쪼개져서 그들의 입술을 잡고, 그렇죠, 막 땅이 진동하고 막 하늘이 진동하면서 방언을 말하면서 큰일을 말한 것처럼 그곳이 동일하게 이제 진동하기 시작하더니 무리가 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120명이겠습니까? 80명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막 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동일하게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우리가 빌기를 다음에 막 간절히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이제 확실한 비결, 우리 사도행전 4장의 기도대로 기도할 때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부어질 수 있을진데,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이제 비결, 삶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과 정리된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 성령님이 내주하셨을 때. 2. 진정한 예배자로 설 때. 3.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4.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때. 5.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역하기 시작할 때. 6. 회개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7. 성령님을 구하고 갈망할 때. 8.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 좋은 믿음의 땅일 때.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장 확실한 비결, 방법,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집회를 가고 금식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 충만함을 갈망해요. 물론 성령 충만함이 그러한 상황에서 또 부어질 수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또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의처럼 집회 가운데 또 모임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한시적일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다가 또 사용하는 만큼 소진되고 없어질 수 있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 내재를 한 번 받는 은혜고,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키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늘 내주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지금 이 순간 부어졌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이 이제 소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우리 저녁에 차지하지 않습니까?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에 있던 핸드폰의 그 배터리가, 그렇죠, 이제 충전하면서 100%가 가요. 그럼 이제 빼서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보면 그게 100%가 계속 유지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만큼, 쓰는 만큼, 핸드폰을 이용하고 보는 만큼 또 70이 되고 60이 되고 50이 되고 다시 충전해야 된다는, 성령 충만은 그런 원리예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았으나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소진된다면 그 소진된 것을 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부흥회 기도원 가서 막 성령의 충만 안수를 받고 충만해졌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이 어느 순간 사용하게 된다면 충만함이 조금씩 100%였다가 70, 60, 50, 나중에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갈 수도 있겠죠. 믿음이 사라지기도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또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은 결국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님에게 주파수를 맞춰서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 충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핸드폰 충전기처럼. 그래서 늘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좋은 그릇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받는 좋은 그릇들이 보여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저 사람은 성령 충만을 참 받기가 어렵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시인하고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세례를 베푸시고 내주하셔요. 근데 웬만하면 떠나지 않으셔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면 성령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근심은 하시지만 결코 우리 곁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웬만하면 내주하셨다면 근심하시긴 하지만 떠나지 않아요. 왜?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계셔도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기질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기질이 좋은 사람, 속성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 성품이 온유한 사람, 그렇죠? 희락과 평강이 있는 사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그렇죠, 성령님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사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손님으로 처음에 오셨다가 이제 주인 돼서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 제가 한국에 가면 어떤 집에 신방을 가게 되고 또 묵을 때가 있어요. 오늘 선교사님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이제 곳이라면 그 안에서도 평안해요. 그런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가서 이제 늦은 시간이어서 자고 가야 할 때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막 그 안에서 영적인 분위기가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제가 머무르는 그 순간에는 그냥 평안한 것 같지만 그걸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가정의 분위기를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 들어갔을 때 다른 걸 한 것도 없고 대접을 막 거하게 받은 것도 없는데 어느 집에 갔을 때는 평안한 거예요. 그냥 내 집 같고. 그런데 어느 집에 가면 엄청 불안해서 막 가시방석처럼 막 나한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약속이 있는데 까먹었네요. 그래서 막 도망치듯 나오는 집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집안의 영적 분위기, 또 성령님을 충만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자체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 충만하지 않는 공간에 들어가면 이제 영적으로 이제 어려운 거죠. 영적으로 막 힘든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도 성령님이 내주하셨지만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그릇과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또 믿음이 있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쉽게 경험하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이 부어졌을 때 그것이 쉽게 소진되지 않아요. 반대로 막 분노의 마음들, 성령이 믿음을 통해서 내주하셨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있는다 할지라도 막 화를 내기를 좋아하고 분노하기를 좋아하고 시기하기를 좋아하고 질투하기를 좋아하고 막 교만하고 이러면요, 성령님이 안에서 손님처럼 있으면서 불안한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여기서 쫓겨날지 모르네. 어떡하지. 우리가 마찬 신방 가서 그 안에서 막 영적 분위기가 어려울 때, 영적으로 막 깨끗하지 않을 때, 평안하지 않을 때 그 안에서 그 골방에서 있으면서 나 집에 가고 싶다, 나 너무 힘들다,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손님에서 이제 주인으로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손님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할 때 이제 주인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릇,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온유한 자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즐겨하는 자라, 이러한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이제 받고 유지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멘. 이런 그릇을 딱 까시고 좋은 땅으로 기경하시고 기쁨, 희락, 소망, 믿음을 확 기본 토양으로 하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면 그것을 이제 낡은 부대가 되어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온전해서 성령 충만함이 소진되는 것이, 그렇죠,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셨으나 기질 자체가 막 요동치고 기질이 강하고 막 좀 특이한 사람들 있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한 번에 채워도 그냥 한 번에 확 분노함으로, 근심함으로 성령 충만함이 확 소진돼요. 그래서 예전에 회심전 사도 바울은 분노의 사람, 감정의 기복이 막 강했던 사람, 막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했던 사람이었으나 그가 성령이 내주하시고 세례를 통해서 또 은사를 맛보아 알고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가 성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모세도 그래서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골방으로 밀어넣으시고 광야로 밀어넣으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성품이 단련되어져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서 막 어려움이, 사탄이 밀가부를 공격할 때 그런가 보다, 또 사탄이 역사하네, 뭐 이것도 다 지나가겠지, 하나님 괜찮아요, 이렇게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급격한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면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은 삶이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연결돼 있으면서 성령님에게 이제 배터리가, 성령 충만의 배터리가 소진될 때 탁 바로 꽂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 믿음과 또 희락과 소망과 착한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금방 성령님께 접촉되어서 확 충만함을 채울 때 유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가장 확실하게 또 받는 비결 가운데 성품을 좀 단련시키기 바랍니다. 나의 울퉁불퉁한 또 막 감정적인 것들이 막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내가 오늘 또 성령 충만함을 한 30% 까먹었구나,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의 정도가 90%인지 60% 느껴. 왜? 90%였을 때 나타나는 능력, 80% 있을 때 나타나는 능력, 그리고 30%를 소진됐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냥 알아집니다.
그래서 와,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네, 내 입에서 지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네,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10% 간당간당 마이너스로 가겠구나, 빨리 찾아야겠다. 그래서 막 빌기를 더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성령을 충만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더 채워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30% 있다가 50%쭉 올라가. 그럼 안심을 좀 하지요. 그런데 50% 갖고는 이제 성령님의 능력, 은사가 발현되는 것이 뻐걱거리니까 다시 채우는 거예요.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막 부르짖고 막 또 금식도 하면서 다시 한 90% 80% 채우고 나서 영적 사역을 하면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부릴 듯하여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가장 확실한 비결 가운데 첫 번째, 성품의 단련이 가장 좋은 기경하는 비결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된 말씀을 보면 이제 성령 충만함을 가장 이제 빠르게 쉽게 받는 비결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셨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성령님 시리즈 세 번째에서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내주하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이제 충만함이 부어주는 거예요. 배터리로 딱 이제 꽂을 때, 전기로 딱 꽂을 때, 연결될 때 충만함이 쫙쫙쫙 오듯이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셨을 때만 충만함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충만함을 채워주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연결, 성령님이 내주하셨을 때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그럴 때 성령님이 주체로 우리에게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배자로 설 때, 즉 기도와 말씀, 찬양이 기본적으로 토양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 여러 사도들이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이 즉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성령 충만이 계속 부어질 수 있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이 계속 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에 성령 충만함이 막 진동을 통해서 진동함에 성령 충만이 채워졌다고 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할 때 그 뜻대로 행하고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 기도와 결단과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내가 기뻐하는 것,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꾸려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재정 주세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거. 네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에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은 반드시 충만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세례를 통해서 내주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권능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즉 내주하시고 세례를 베풀어서 내주하시게 된 다음에 이제 권능을 받고, 권능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 내주를 통해서, 충만을 통해서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의 증언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예수님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얘기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11시 예배 와서 예수님 얘기 듣고 그냥 가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상 얘기해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하루 종일 얘기하다가, 또 맛있는 맛집 좋아하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맛집 얘기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주일에 딱 한 번 앉아서 예수님 얘기 듣고 그날 식사하면서 아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얘기 안 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 예수님 외에 대화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세상에서 나가면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꺼다 놓은 보르자르처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 막 그들은 뭐 유행하는 얘기, 드라마 얘기, 막 그런 막 세상에서 저 유행 타는 얘기들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엄청 수다쟁이가 돼요. 세상에 가서는 할 말이 없어서 정말로 왕따 당하고 말 좀 해보세요. 부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 얘기만 하면 우리 부장님 또 입 열었더니 예수님 얘기 안 해. 또 구원받으라고 하네. 예수천당 불신족이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사람들이 왕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쿨하게 내가 그들을 왕따시키노라라고 쿨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에 들어가서 함께 어울려서 살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세상의 신인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서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함으로 우리를 어리석다 얘기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이것을 어리석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니까 그들 안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삶으로 살아내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지혜롭게 전하한 특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특수 사명으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너는 이제 들어가서 삶으로 살아내라.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 외에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삶으로 나타나는 거야. 인격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성품으로 참 저 부장님은 진짜 좋은 분이야. 예수님을 믿는 거 빼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빼고 저분은 진짜 인격적인 분이야. 성공하신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진짜 다 좋은데 너무 성품도 좋고 너무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매일 예수님만 얘기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부장님한테 찾아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해야겠다. 우리 사장님한테 가서 내 어려운 얘기하면 우리 부장님, 사장님이 들어줬고, 이게 진짜 세상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 안에서 크리스찬이 감당해야 할 특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장님은 예수님 얘기만 하는데 삶으로는 하나도 모범이 되지 않아. 빨간불인데 막 가자 그러면서 막 뛰어가고,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눈에 보이는데 불법을 행하고 눈에 보이는데 그런 영역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는데 예수님만 얘기한다고 그게 진짜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삶을 바꾸기를 원해요. 성화되기를 원해요. 진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이제 그가 삶으로 살아내면서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면 증언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져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전에 우리 한국에 가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신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이 몇 분 만났어요. 주여,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얘기를 해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해도 간증을 똑같은 얘기를 또 해도 그것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고 막 기쁨을 줘서 서로가 헤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고 모여서 그들이 그치요 교회에서 떠날 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다 충만해서 간증하고, 성령이 다 충만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억하고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정말로 그것이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면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5번째,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역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사역합니까? 누군가를 막 기도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부터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6번째, 회개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칠 때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7번째는 성령을 구하고 갈망할 때, 또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좋은 땅일 때. 그래서 아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러한 좋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 좋은 기경된 땅이라면 그 안에 성령 충만이 확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소진되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또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하나 시작해 봅시다. 분명히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까지 듣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성령 내주를 통해서 성령님 세례를 통해 성령님이 내주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설교를 지금까지 듣고 있다면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이 설교가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말씀 가운데 에스더 목사 설교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제 설교가 너무 좋다고 영적으로 맑아진다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내셨대요. 한국에 갔을 때 저한테 간증한 말이에요. 자기는 너무 좋아서 이것 좀 한번 들어봐 보냈더니 그분이 답변이 왔대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다. 다시는 보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극과 극인 거죠. 왜? 성령님에 대해서 안다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안다면, 방언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안다면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영적 갈급함을 채우니까 알 수 있지만,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아멘으로 지금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신 상태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구할 것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래서 이 8가지 비결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받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또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졌을 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아서고 소진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과 정리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을 때, 죄와 타협하여 죄에 끌려갈 때,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 영적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패배할 때.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님과 동행의 삶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고자 할 때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성령 하나님께 또 손님의 자리를 이제 내 안에서 주인 자리로 내어드리는 또 순종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 술은 실제로 먹는 술이기도 하겠지만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다른 것에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취해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방탕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취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요인 가운데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성령으로 막 채워주려고 하는데 내가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막아서고 회방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방탕.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경건, 거룩, 착하고 기쁨, 희락, 하나님에 속한 선한 행위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받았다 할지라도 금방 빼앗겨 버리는 그릇은 방탕. 경건의 반대가 방탕 아니겠습니까? 방탕할 때는요, 성령이 충만함이 채워져도 금방 사라져 버려요.
오히려 그 성령의 충만함에 채워주고 영적인 것들이 열리면 열릴수록 방탕하고 세상에 취해 있다면 오히려 양신 역사가 더 세요. 영적인 통로가 커져서 성령님이 막 역사할 때 막 그 커졌던 영적인 통로가 사탄이 장악해버림으로 이제 사탄에게 종로로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처음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망하겠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악령으로 망하겠느냐? 그래서 처음 시작은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님 내주하셨을 때 이 방탕한 것들을 제거하는 게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정화시켜 나가고 방탕한 것들,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제외시키고, 그렇죠? 막아서고 싸워 나가는 것.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령이 세례를 통해서 내주하셨는데 계속 내 안에서 방탕한 삶을 하면서 성령 막 충만함을 구해서 막 40일 금식을 하고 막 성령 충만을 받았어. 근데 여전히 삶을 방탕해요? 그럼 영적인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사단이 그 영적인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불법을 행하는 자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영적 통로가 커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환상이 열리고 성령 충만하면 예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가랴도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성령이 충만하며 예언하기 시작했다.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면서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을 막 가지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왔을 때 와 당신은 은혜로운 축복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한데 그것을 삶을 통해서 유지해서 나가야 되는데, 한번 성령이 충만해서 은사가 임하고 예언이 임했어요. 그런데 방탕함으로 계속 내 본성에 이끌려 사는 삶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 충만해서 열려진 예언, 성령이 충만하여 받았던 은사적인 통로가 이제 사단이 내 안에서 들어오면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점치는 영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의 영을 주셨는데 그것을 방탕함, 돈을 밝히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돈을 받기 시작하고, 기도해주고 나서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을 줄까, 이런 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제 거짓의 영인 점치는 영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점치는 무당이 출몰하게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한데, 충만함 속에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고 통로가 열릴 때 이제 더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은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을 때.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기도를 요즘에 안 구하고 계시죠? 구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냐고서는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막 진동이 임하면서 확 내 몸에서 막 진동이 임하면서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요인 두 번째가 죄와 타협하여 내가 죄에 끌려갈 때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또 소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릇은 성령 충만함이 자체가 부어지질 않아요.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부어질 수 있겠지만 타협하고 끌려가면 그냥 성령님이 근심하고 소멸돼 버리니까 충만함도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순종하는 삶을 이제 한 번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아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다가 탁탁 감동을 통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데 계속적으로 선악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내주에 계셨다 하더라도 근심하시고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네 번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이제 그 믿음이 없어지면 뭐 예수님 예전엔 예수님 했는데 이제는 예수 있으나 없으나 나하고 상관없어. 예수 믿고 나서 난 더 힘들어. 난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믿음이 없는 순간 예수님이 예수로, 사람으로 전락하여서 그 사람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은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믿음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채워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영적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패배할 때, 아예 영적 전쟁을 모르고 있을 때도요 성령 충만님이 채워지지 않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안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결과로 성령 충만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은 성령과 내 영인 거예요. 그리고 겉사람은 나의 혈과 육이고 죄의 본성이고 원죄이고, 그 원죄를 자극해 들어오는 사탄의 장악력이 이제 겉사람인데, 우리는 항상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속사람이 말씀하시는 거, 이끄시는 것을 이제 거스르기 시작하고 육체의 것들로 따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내가 삶을 살고,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속사람이 지게 된다면 겉사람이 계속적으로 승리하여서 이제 나는 그냥 이제 원수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열매,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대적하라 할 때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 가운데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니 어둠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막 대적하고 왜 그거를 허락하실까요?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 성령 충만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영적 전쟁 이후에 패배하는 사람은요 이제 낙심하고 실족하여 예수님 없어, 예수님 있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돼? 한쪽은 사단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부르면서 막 견뎌내고 이겨내고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사람만 있으라 했을 때 그 영적 전쟁, 치열한 한복판에서 고난, 어려움, 다양한 것으로 막 욥처럼 다가오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그렇죠, 욥의 고백,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실진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리요? 이 고백,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결과인 거예요.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친히 싸매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윗이 그 시편을 쓸 때 엄청난 영적 전쟁 중앙에 있었던 거예요. 사울왕이 미친 듯이 죽일 듯이 쫓아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성령 충만이 다윗에게 부어졌고, 결국 성령 충만의 결과로 다윗을 하나님과 합한 자라. 성령 충만의 최상급의 단계가 하나님의 합한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기 위해서 다윗을 골방에 두신 거예요. 광야에 두신 거예요. 모세를 성령 충만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신 거예요. 요셉을 성령 충만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형통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하여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풍년의 때 곡식을 거둬서 환란 때 육의 양식을 먹이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형들의 모함과 노예로 팔려감과 죄수로 억울한 누명을 씌운 이 모든 것을 하신 이유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영적 전쟁 중심에서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니까 다 감사합니다라고 딱 버티기만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으로 대적하고 버티기만 한다면 결국은 남는 결과는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적으로 패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 존재의 패배의 결과는 원망, 불평, 저주,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가는 것.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결과는 만신창이가 됐을지라도 여전히 그 입술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단련의 시간이 나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동행자로서, 하나님 합한 자로 세우기 위한 모든 훈련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벌써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이 원리들이 있을진데 이제 이 원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이제 그 삶 단계까지 이룰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주한 자녀들이여,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며 너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주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너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제 구할 것 가운데 더욱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겠사오니 우리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우리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제 손님으로 내 안에 세례를 통해서 내주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주인 되어서 충만함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